오늘은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 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3장 끝부분에 11, 12, 1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세 가지 기도로 마쳤죠. 특별히 첫 번째 기도가 11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즉 계속 바울이 기도하고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가고 싶어 했죠. 그런데 사탄이 막아서 자기는 못 가고 디모데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당연히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다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렇게 다시 너희들 만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2절이었죠.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 즉 사랑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13절이었죠. 13절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지만 동시에 바울은 이 기도 제목에 앞으로 자신이 해야 될 말을 사실은 뭐예요? 살짝 언급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강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예수께서 다시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신다. 즉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 이제 13절부터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거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에 강림하실 때라는 말은 바로 뒤에 나오는 재림에 대한 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거룩함에 흠이 없다. 여러분, 이 흠이 없다는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제사 드릴 때, 그렇죠, 제물에 쓰이는 단어. 근데 이걸 지금 사람에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뭐로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물론 사도로도 인식하고 여러 가지로 인식을 했지만 로마서 15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사장으로 표현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뭐 제사장 지파가 아니지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사장으로 생각을 해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제물로서, 여러분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일은 뭐죠? 제물에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거룩함, 흠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서 이 8절까지는 실제적으로 이 13절, 3장 13절의 마지막 부분,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장 13절 기도를 중심으로 4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보시면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그러니까 명령한다는 말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말을 쓰고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러니까 배웠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실제적으로는 배웠듯이 이런 뜻입니다.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듯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를 너희가 알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게 배웠듯이,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배웠듯이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행하는 바이듯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내게 배워서 잘 지금 그렇게 살고 있듯이 앞으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 많이 힘써 달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금처럼 잘하고 있는데 내가 높아심에 더 부탁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더욱 힘써 주십시오. 즉 여기서 힘쓰라 하는 말은 더욱 풍성하게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에도 이제 원래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런 부탁을 하는지를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1절에 대한 이유가 2절이죠. 왜 이런 말을 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이 번역이 조금 어색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좀 쉽습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계명들을 너희에게 줬는지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명령이 뭔지를 이미 우리에게 다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 명령 따라서 힘써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1, 2절에 이제 운을 띄우는 거죠. 잘 살아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십시오. 더욱 힘써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서 3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가장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은 바울이 지금 급조해서 꺼내놓은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렇죠. 거룩하라고.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을 화면으로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명령하신 분, 그 근거는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이게 근거죠. 너희가 내 백성이면 나처럼 거룩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당신들도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거룩이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거룩은 뭐냐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의 거룩 중에 첫 번째 3절 끝에 보시면 곧 뭐예요? 음란을 버리고.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그 영어의 우리말의 포르노그라피, 그 음란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음란을 버려라. 여기서 왜 바울이 갑자기 성적인 음란함을 버리라 이랬나? 그것은 그 시대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 늘 말씀드리지만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우상의 창기들이 있었어요. 우상 창기들. 그래서 신전에서 소위 말해서 종교 제의 중에 하나로 창기들과 함께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남성들이 다른 여성들, 아내 이외의 다른 여성들, 우리 왜 조선시대의 양반들이나 이런 남자들, 특별히 축첩제도, 첩을 둔다든지 이런 제도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해요. 이 당시 사람들도 아내 외에 다른 여성들 또는 어떤 상업적으로 성을 파는 매춘부,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여자 노예들을 어떤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냥 데리고 자는, 그래서 아내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는 그냥 용인해야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제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 중에 하나인 키케로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가가 했던 기록이 있는데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젊은 남자들이 매춘부와 성관계를 맺는 것조차 금지되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건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관습이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정치가가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놓은 거예요. 남자가 매춘부와 성관계를 맺는 것조차 여러분 뭐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너무 심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용인되던 사회고 또 남자들에게만 이런 가부장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지역에 살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분 늘 보고 배우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늘 눈을 뜨면 사회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다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칫 음란함에 노출이 돼 있기에 바울은 첫 번째 거룩함에 그것으로 음란을 얘기하죠. 두 번째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좀 번역이 좀 어려운 건데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아라.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스큐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사전을 쭉 찾아보면 영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 베슬이라고 돼 있어요. 그 NASB라는 성경 베슬이라는 게 이제 그릇 또는 도구 또는 배를 가리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단어인데 그릇이라고 쓰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이 아내라고도 해석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를 아내로 해석한 것인데 실제로는 이 단어가 또 몸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생식기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너희의 몸이라고 할 때 생식기에 대한 은유적 표현, 예를 들면 성경에 여러분 발을 가리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정말 발을 가리는 게 아니라 용변을 본다라든지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뜻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왕이 발을 가리신다. 성경 구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그 당시 사람들도 약간 돌려서 우회적으로 우리도 왜 해우소 이렇게 하잖아요. 화장실을 해우소 이렇게 표현해서 우회적으로 근심을 덜어주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여기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하는 말이 그냥 말 그대로 아내를 여기서 대한다는 게 뭐겠어요? 문맥상 성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성적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말도 되고 잘 대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말했던 이 아내라는 스큐어스라는 단어를 몸 또는 생식기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했을 때는 뭐예요?
자기 생식기나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잘 통제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성적으로 음란하던 시절이니까, 그리고 그런 행위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시절이니까, 요즘같이 막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던 시절에도 어떤 성적인 부분을 통제하지 못해서 범죄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하물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범죄로 여겨지지 않던 시절이니까 자기의 몸, 자기의 생식기를 통제하지 않는 삶이 얼마든지 가능했기 때문에 바울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너의 몸을 잘 통제해라. 이게 이제 약간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5절에 보면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4절과 5절을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라는 말이 바로 성적으로 잘 통제하라. 예를 들면 결혼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그것은 안 된다라는 말이 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스스로 자신의 어떤 성적인 부분을 잘 통제하십시오라는 이런 권면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4절과 5절을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습니다. 성적인 욕구, 성적인 행동을 잘 제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절에 보시면 거룩함에 대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일은 뭘까요? 당연히 문맥상 성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수를 넘어가 뭐예요? 선을 넘어서 이런 말이겠죠. 형제를 해하지 마라. 여기서 갑자기 뭐 형제를 뭐 괴롭히거나 뭐 죽이란 그런 문맥이 아니라, 여기서 해한다는 게 무슨 문맥이겠어요? 성적인 부분이니까 이걸 이제 조금 더 여러 가지, 이것도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 헬라어인데, 이것도 이제 가장 문맥상 개연성 있는 해석은, 즉 형제를 해하지 말라니까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형제의 아내 또는 그 형제에 속한 뭐예요? 뭐 여자분들이 있겠죠. 뭐 자녀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남자를 중심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속한 아내라든지 여자들을 해하지 말라, 즉 성적으로 대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륜이죠, 불륜. 그 너희들 성도 간에 그런 그 다른 아내.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고린도서에 보면 뭐예요? 심지어 어머니와 동침하는 일도 있어요. 그 계모지만 계모를 범하는,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 성도 안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이 얘기한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함을 버리고 너희의 성적인 욕구를 잘 제어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도록, 형제의 어떤 가정에 속한 어떤 이성들을 우리가 해하지 않도록, 이런 어떤 전부 다 성적인 부분에 대한 거룩함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보면 6절 하반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뭘 해 주십니까? 주께서 신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자이지 않느냐. 즉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은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죠.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7절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게 이제 아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이렇게 난잡한 성생활이 아니다. 단정하고 그다음에 정결하고 거룩함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여기서 이제 목적어가 빠졌는데 이것을 저버리는 자, 이런 뜻이겠죠. 바로 앞에 이제 바울이 얘기한 모든 말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막 떠들었고 바울이 막 권면했는데 아유 지금 무슨 도덕 선생 같은 소리야. 요즘과 같은 시대에 무슨 성적으로 지금 거룩한 지금 얼마나 자유연애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성적인 욕구를 풀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어때요? 그냥 무시될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마지막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 이건 내 말이 아니다. 개인적인 내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바울이 사역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참으로 주변에 참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또 그 당시의 문화가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던 시절, 이 시절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사실 더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여러분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적인 유혹을 받고 있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막 초등학생들 그런 것들도 성적인 부분에 대한 노출도 심하고 첫 성경험이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얘네들이 뭘 알겠나 싶은데 이미 여러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그것을 학습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그것을 또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첫 성경험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험들, 이런 수치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죠. 어디 그뿐입니까? 요즘은 이제 여러분 간통죄가 이미 없어진 지는 오래됐고 동성애 문제 또 기타 여러 가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개방성, 어떤 자신의 어떤 권리인 듯한 그런 주장을 하며 인권이니 뭐니 해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많이 더 노출이 돼 있고 무분별하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성인 소위 음란 사이트 매출이 세계 1위입니다. IT 강국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시장이 수백조에 해당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돈을 성인 음란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그런 것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것을 회원 가입하셔도 안 됩니다. 좌우간 이런 어려운 시절에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2000년 전 고리따분한 권면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적실한 권면이리라 생각하고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땅히 또 교육해야 될 줄로 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모된 또 선배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교회적으로
물론 국가적으로도 그래야 하지만 교회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성적인 부분의 교육도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될 줄로 알고, 오늘 하루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한국 사회의 어떤 성적인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